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문, 주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 암기하게 되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이 땅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며 또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참 놀라운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곱씹어 보아야 하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마음판에 매일매일 새기고 또 새겨야 할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기도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기도가 가르쳐주고 있으시는 그 귀중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를 드릴 때 속사람은 그대로 두고 겉사람만 바뀐 채 하는 이런 위선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포장해서는 안 되고 속여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포장하려는 그런 시도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당시의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보란 듯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요? 위선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과장되게 보란 듯이 그런 기도하는 것 멈춰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사람 들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진실된 기도를 드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단되어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눈을 감고 합니다. 우리가 골방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면 무엇과 비슷하게 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비슷하게 됩니다. 그렇게 눈을 감으면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밀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를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주 대놓고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기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새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또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차례 기도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기도하러 가는 길인데 시간이 늦어버리면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그저 골목 어귀에 서서 그대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목 어귀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충분히 느껴지는 곳,
유대인들은 그곳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사람을 쳐다볼 것입니다.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며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기도 시간에 조금 늦긴 했어도 저렇게 기도를 빼먹지 않으려고 길거리에 서서라도 기도하는구나, 아주 대단하네 라고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서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사람은 무엇을 의식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들을 의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뭔가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들을 즐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보는 것을 즐기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골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은연중에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조차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진심이 담긴 기도인지 아니면 위선적인 기도인지 그것을 분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빠진 채 같은 말만 피상적으로 되풀이하는 기도라면 그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요 어떤 랍비가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오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는 기도는 없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래 하라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 기도는 하고 싶은데 할 말도 없고 하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되풀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중언부언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기도를 알고 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다 하신다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 스스로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작 사실은 어떠합니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꽤 많이 아는 것 같았는데 정작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보낸 바울의 편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씀.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기도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통해 이루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또 요청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다른 것으로 변질시켜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기도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지금 당장 잘 안 풀리고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저 빨리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러한 기도만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내가 내 계획만 가지고 내 욕심을 부리다가 비워버린 내 호주머니를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요, 암송할 것만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의 담긴 뜻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나로부터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럼 뭐가 되는 것입니까? 나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독백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면 독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주를 믿는 우리들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일 때 어떠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새로운 관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의로운 관계가 펼쳐지고요, 기쁨의 관계가 펼쳐지고요, 평강의 관계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 누리게 되는 이 아름다운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 구원사역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사명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복음 맡은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필요한 곳에 말씀을 보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차시는 그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초청하는 것, 한 생명 초청 잔치를 열어서라도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는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지금 읽은 이 기도문은 바로 주기도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후반부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보니까요, 공동체를 위한 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1인칭 표현보다는 이제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구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존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이 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만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요, 이 만나를 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았던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하루하루의 양식을 구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육체적 힘과 용기와 성령을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돈을 벌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기만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라고 쓰인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빚지다 할 때 쓰는 이 빚을 말할 때 쓰는 그 단어로 쓰였습니다. 누구에게 빚진 것입니까? 하나님께 빚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갔다가 물건 값을 안 내고 물건을 가지고 오면 이것을 보고 우리는 빚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쓰는 뜻으로의 죄를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누구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치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통치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공동체를 통치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의 통치권과 다스림을 하나님에게서 사탄에게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악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그렇게 악에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서 보호받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길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분량만큼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우리의 행위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사람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타인을 용서하는 일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그 용서는 그래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용서를 실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풀려나고 내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다른 사람의 죄도 내가 용서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도 임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 잊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용서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다스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그렇게 악에서부터 건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우리 공동체 전체가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께만 의존함으로 꼭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제 주님의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인데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있습니다. 주를 믿는 자들과 함께 어떤 관계요? 가족과 같은 관계, 형제 자매와 같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면서 생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인데 자매인데 용서하기를 거부하면 이러한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깨집니다.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진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가슴으로 깨닫고 느낄 수 있어야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놓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의 마음을 움켜잡고 버리려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먼저는 나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요? 오늘 나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는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것을 용서하면 하늘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신다는 말씀. 용서는 결국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하라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용서를 실천하여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또 기도의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기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이 알아달라고 길거리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그 기도의 모범,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낼 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유대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날마다 인정받고 받아들이는 기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도,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드리는 기도, 나도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역사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기도, 또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시금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이고 희망임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오늘 내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언론의 말들을 보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가 되면요,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부정적인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동신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증인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의 반열에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그 거대한 드라마에 참여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그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기대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일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설레게 될 것입니다. 즐겁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주기도문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통한 기도의 응답의 체험과 간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